예,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31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지금 땅 위에 있고 현재적이잖아요. 그냥 교회만 보면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교회의 형편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전에 선택됐다는 걸 알게 되면 비록 지금은 요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갈 곳이 분명하게 있다. 이걸 알기 위한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소가 나고 이러면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지게 되죠. 혼란스럽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하늘이 항상 맑게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돼서 아주 지루하게 비가 올 때도 언젠가는 맑은 하늘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창세 전에 선택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인가? 교회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창조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이거 갖고 뭐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더라도 희망이 없다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늘에서 선택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중간에 오다가 잘못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게 되면 항상 희망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냥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 어쩌다가 교회로 오게 됐다. 그러면 그때 그런 형편이 됐으니까 교회로 왔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교회로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또 그런 일이 아니면 나갈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형편이 대단히 어려웠을 때 교회로 왔는데 형편이 풀리니까 교회를 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형편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구나. 내가 택한 바 되고 있었구나. 이제 이걸 아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면 다 표면적인 형편 때문에 교회로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정말 교회에 올만하다. 저러니까 와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교회로 왔을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교회로 왔을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있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이 있어서 오게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오게 된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정하고는 물론 간접적인 관계가 있긴 있지만 영원한 관계 안에서는 사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선택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예, 내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만 생각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언제는 나를 좀 축복해 주더니 지금은 이거 왜 버렸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형편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요동치 않는다고요. 예, 하나님 쓸 때가 있어서 나를 불렀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을 돌아봐도 이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뒤로 와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쓰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예,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됐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됐으면 지금 꼭 쓰여지지를 못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나타낼 자료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근데 내 일생에서 지나간 어떤 그 우여곡절이라고 하던 그것이 딱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내가 이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은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고 원한도 있고 뭐 말썽도 있고 많았는데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지난 모든 것은 그냥 백지화되고 싹 사라져 버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늘 새로워. 세상에서는 한 번 원한이 지면 영원히 원한이 지는 거예요. 네, 한 번 미운 놈은 영원히 믿고 한 번 잘못된 건 영원히 잘못되고 그런 거예요. 바꿀 방법이 없어. 해석할 방법이 다시 없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새롭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그 비료를 줘야 나무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 비료란 건 대부분 막 썩은 것이거든요. 예, 생생한 건 비료가 안 됩니다. 다 썩어야 비료가 됩니다. 그 냄새 나고 막 요즘에도 농촌에 가면 밭에 막 뭘 뿌리거든요. 뿌리는데 냄새가 고약합니다. 아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막 썩혀가지고 이제 비료를 만들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것이 들어가면 나무가 잘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다가 어떤 걸 뿌리면 그 비록 썩은 거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생각한다면 이런 환경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 어느 날 가보면 야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을 위해서 그날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넉넉하게 보상될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저주가 저주로 넘어가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항상 그것이 새롭게 축복으로 바꿔져요. 야,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를 보면은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다 보면은 그 더러운 물질이 많이 생기듯이 사람의 몸도 밥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똥도 생기고 오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긴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기지만은 생명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씻어내면서 늘 새로워지는 거라고요. 예, 뱃속에 똥이 없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뱃속에 똥이 없으면 안 된다네요, 이게. 예, 근데 그것이 뱃속에는 똥이 아무리 있어도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똥이 있으면 썩을 거 아닙니까? 근데 뱃속에는 똥이 있어도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창자가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똥이 있다고 뭐 용종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똥이란 건 더러운 건데도 생명은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또 안 된대요,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이들 아토피가 많잖아요. 아토피가 많은데 왜 아토피가 많냐? 어떤 학설에 따르면 옛날에 회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회충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회충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아토피가 없어진다네요. 그러니까
뭐 인권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나요? 뭐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어째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건지.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장 속에는 수십억 마리의 중국 인구보다 몇십 배나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세균들이 없으면 우리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세균들이 1차 먹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을 그 세균들이 먼저 먹고 먼저 먹어 소화시켜가지고 내놓은 찌꺼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놈들이 소화 안 시켜주면 우리가 못 먹는 거예요. 쌀이 어떻게 내 피 속에 돌아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먹어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 신비하잖아요. 이게 아주 신비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잘 돌이켜보면 내가 알기 전에 나를 알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 내가 알기 전에 알고 있었구나. 아, 오늘을 위해서 그때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고요. 예, 나도 후회된 것이 참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이랬으면 할 걸. 저랬으면 될 걸. 그때 이랬으면 될 걸. 왜 꼭 그때 그랬을까? 이런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껄껄하다 죽는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싹 해결돼요. 예,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들어오게 될 때는 한꺼번에 싹 해석이 되면서 아, 꼭 그것이 있어야 됐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안 됐구나 하는 겁니다. 예, 꼭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 있었구나. 그거 딱 된다고요. 예, 나는 순탄하게 자랐으면, 순탄하게 했으면은 난 아마 잘 됐으면은 교장 선생님 하다가 지금 정년퇴직해서 잘 됐으면, 아주 잘 됐으면.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 꼬여가지고 안 되고 말았어요. 그 길로 못 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와서 보니까, 그거 참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이구나. 나보고 하라면 그렇게 할 거냐, 이게. 나보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일만 해야 돼. 이러면 하겠냐, 이겁니다. 이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빌 꼬아가지고 어떻게 묘하게 해서 나를 딱 그거밖에 못 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축복이더라, 이겁니다. 예, 축복이더라. 더 없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교회는 선택됐다.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로서 예표가 되었죠. 교회는 이렇게 둘이 연합하는 거다. 다른 것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하와로 예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됐지만은 땅 위에서 어떻게 그것이 전개가 됐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건축된 교회. 역사 안에서. 방금 창세 전에 이것은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창세 전에 선택된 교회가 역사 속에 와서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고 있었는가 이겁니다. 자, 이 경륜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문제지요. 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서 예표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교회는 교리나 제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란 말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의 문제다 이겁니다. 근데 역사 안에 와서 이제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죠. 교리가 되니까. 교리, 제도 이런 걸로 발전하다 보니까 생명 문제가 교리 문제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지식. 자, 그리고 역사 안에서 건축되었잖아요. 역사 안에서 건축되려면 인간과 관계가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뭐 딱 집덩어리 하나 내려온 게 아니고 교회랑 내려온 게 아니고 인간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인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왜 지었냐면 바로 이 교회를 위해 지었다 이것입니다. 이 연합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건축되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된 거다. 그냥 된 것은 인간하고 관계가 안 되죠. 네, 역사 안에 있으려니까 인간과 관계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었다 그것입니다. 네, 창조한 목적 자체가.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인간과 관계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하고 관계된다 해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에서 시작됐어요. 예, 사람은 교회를 가야 돼. 이래서 시작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필요해. 이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필요 때문에 생겼으면 이따가 없어져도 되고 불필요하면 가버리면 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된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뭐 썰렁하고 썰물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인가를 많이 했어요. 역사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역사에 공헌한 그것이 다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갈 일이 없어. 예, 그 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 이제는 다 하고 있으니까. 사회가 그렇게 문화화돼서 기독교 문화화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뭐 추수감사절 때 한번 가고 부활절 때 한번 가고 이러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예, 생활 자체가 기독교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는 다 성경 찬송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잘 지어놓은 성당 뭐 예배당 이런 것들이 텅텅 비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목적은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일했던 인간의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이제 쓸데가 없게 돼버렸어. 아무데도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려면 연합체로서의 한 몸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 완전하다는데 말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불완전하다 한다고요. 그게 이제 귀가 잘못 들리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갈망이 있어요. 갈망. 왜? 몸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손이 없어 보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합니까?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몸이 있어야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게 몸에 와야 그 실제적인 거 있지. 몸이 없을 때까지는 실제적인 거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몸을 갈망하고 있겠냐 그거예요. 예, 우리 몸에는 마음이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라는 게 있어. 예, 근데 눈이 하나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또 아주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럼 얼마나 눈을 갈망하겠어요. 예, 천만금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뭘 주고 그걸 바꾸겠어요? 온 천하를 다 주고라도 눈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갈망이 크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갈망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갈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든지 사람의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억만분의 1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망이 그렇게 없으니까. 예, 음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식욕이 없는데 예,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럼 내 속에 안 들어오죠. 나는 뷔페 가면 손해라니까요. 예, 아주 손해 막심해. 비싼 뷔페 가면 더 막심해. 예, 뭐 나는 먹어봐야 저 한 5천 원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뭐 뷔페 값은 뭐 2만 원, 5만 원 뭐 이런다면 너무 억울한 거라. 누구 좀 큰 사람 하나 데리고 가야지. 나 혼자 갖고 너무 억울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빗나가도 또 오고 빗나가도 또 데리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없다면은 아니 하나님 그런 갈망 없다는 말입니다. 아 이거 귀찮은 녀석들 가만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속썩인 놈들 잡아다 놓고 말이죠. 속을 세겠습니까? 근데 원체 갈망이 많으니까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저 눈이 하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리가 하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걸 신약성경에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고 잔치를 잔뜩 준비해 놨는데 이 사람이 몇 명 안 온 거예요. 왜 안 온 거 했더니 이 사람은 이런 핑계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핑계가 있고 다 핑계가 있어 안 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가 안 고픈 사람들이라는 거라. 배가 안 고플 때 누가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하면 귀찮거든요.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귀찮아. 배가 부르면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배가 고플 때는 누가 그냥 보리밥이라도 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놨는데 아무도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자기가 그래도 잔치를 하려면은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을 초대할 거 아닙니까? 초대장을 보낼 때. 좀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품위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초대장을 다 보냈는데 인마들은 하나도 안 왔다 이거예요. 그냥 제 2급지에다가 보냈어. 이제 2급 사람들한테. 좀 자기가 보내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없으니 어떠겠냐 하고 보냈어. 그것도 역시 안 오더라 이거예요. 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가 나가지고 길 어구에 가서 그냥 아무나 불러오라 했다. 아무나. 그 아무나 불러온 사람 속에 누구도 있냐면 절름발이도 들었고, 뭐 행편없는 사람도 들었고, 정말 그 잔치의 품위를 손상시킬 사람들이 왔다 이거.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욱적거리고 노래도 부르고 싸움도 하고 이래야 잔치가 되지. 차려놨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으면은 주인이 더 창피하단 말이에요. 더 창피해.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좀 믿어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갈망 때문에. 참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교회 같은 데 가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밤낮을 구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뭔 갈망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갈망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간 애걸복걸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딴 욕심이 있어 그런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그렇게 안 한다 해서 하나님이 안 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왔다가 또 배척받고 갈 것이고 왔다가 또 배척받고 갈 거라고. 내가 아쉬우면 불러대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나가라 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데리고 살려면 귀찮거든. 왜냐면 일일이 간섭하고 이랬으니까 귀찮거든. 내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다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나가라 그런다고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그 인간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갈망을 해서 우리를 불러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졸리든지 내가 뭐 짜증을 부리든지 뭐 소리를 지르든지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볼 수가 없지만은 너무 배고프면 어쩝니까?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선악과가 소용없거든요. 뭐 양반이 사을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보통 때 어디 양반이 담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침으로 굶고 나오면서도 이빨을 쑤시고 나온다는데 그런 양반들이 그 어지간하면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배고프시기 때문에 너무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 찾아놨어요. 우리 찾아놨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좀 붙잡아 보려고 하니까 안 돼 이게. 기도를 하면 말입니다. 올 것 갔다가 가버리고 올 것 갔다가 또 가버리고 그래요. 여기까지 왔다가 또 가버려. 아침에는 왔는 것 같았는데 저녁에 보면 없어. 어디로 가버렸는가 또. 그럼 또 막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또 막 부르고 부르짖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오는 것 같아 마음에. 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없어요. 대명동에 있을 때는 있었는데 서문시장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찾을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끈질기게 찾아다니니까. 호세아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누라가 집을 나가 가출을 잘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는가 했더니 어디 가서 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가서 좋게 달래가지고 불러왔어. 근데 며칠 있다 또 나갔어. 어디가 있는 돈에 팔려가 버렸어. 그래서 보리 서마를 가지고 와서 다시 사왔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출한 아내를 계속 잊지 못하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찾고 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직이나 아쉬우면 그런 여자를 늘 찾아다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남자 같으면 그 찾아가겠습니까? 그게 안 찾아가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남편인 모양이라 너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보리를 가져왔지. 보리. 쌀 가지고 가지 형편이 못 되니까 보리 갖다 주고 사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 호세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갈망 때문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안 그래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절대적인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찾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갈망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정말 죽게 돼서 하나님 찾았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죽게 돼서 하나님 찾았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에 비교하면은 그건 세 발의 피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일부러 하나님을 안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열심히 갈망을 해갖고 하나님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이야 이제 어리석은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대로 지금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지가 더 잘난 척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더 잘난 건 아니거든. 그게 더 잘난 게 아니거든. 문제는 하나님의 갈망이 절대적인 갈망이 우리를 찾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갈망을 어떤 개인으로서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체를 지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럴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래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는 말은 사람 자체가 하나의 연합체라는 뜻이에요. 연합체.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그 둘이라야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말은 둘이라야 인간. 영어로 처녀보고 미스를 하잖아요. 미스는 뭐 모자란단 말 아닙니까? 이게 미스. 그렇죠? 미스. 미스 맞지요?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네. 미스잖아. 미스.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뭐 모자란다든가 좌우지간에 뭐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2장에 가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요즘에는 뭐 홀로 외로이 뭐 이런 사람이 인기가 더 있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자. 하나님의 세계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대. 하나님 자신이 독처해 보니까 안 되겠는가 봐. 그렇잖아요. 하나님 독처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독처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누가 있겠어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천사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거의 뭐 자기하고 친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독처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대. 하나님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결국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다 이럽니다.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을 가지신다면 뭘로 사람을 만들었겠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는구나. 생명을 들여서 창조하는구나. 그냥 장난감 만들듯이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한 목적을 위한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연합체. 네, 교회는 한 어떤 개인이 아니고 연합된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한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세 사람. 이 말은 연합체라는 의미예요. 연합체. 한 세 사람.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생명의 연합체다. 그러니까 세상에 연합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갈빗대를 빼서 지었다는 말은 생명의 연합체라는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남녀 동등권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머리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발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가운데서 뽑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반자다, 동반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갈빗대라는 건 생명의 표시입니다. 생명의 표시. 딴 데는요 죽은 차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라고. 예? 눈도 감고 있으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갈빗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숨을 쉬어야 돼. 야, 그러니까 생명의 표시예요. 살았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갈빗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면 코에다 이렇게 대보잖아요. 콧김이 나는지 안 나는지. 콧김이 어디서 납니까? 갈빗대가 움직여 나거든요. 그러니까 갈빗대는 생명의 표시입니다. 갈빗대를 빼서 지었단 말은 생명의 연합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예?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한 생명이니까 안 부끄럽죠. 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이 다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개하고 사람하고 생각하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사람처럼 안 생기고 개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봐. 속은 사람인데 개처럼 생겼어.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예? 똑같이 생겨야 되거든. 같은 생명체래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개들은 다 똑같은 생명체니까 가다가 길가에서 그냥 오줌을 싸든지 똥을 싸든지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자기들끼리. 예. 근데 사람 앞에 오면 좀 부끄럽겠지. 그렇죠? 예. 사람을 만나면 그놈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 근데 저들끼리는 전혀 부끄러운 생각이 없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생명체예요. 한 생명체. 사람은 많고 모양은 달라도 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버리고 이렇게 신성한 목적을 버리고 남자와 여자로 배필로 한 생명으로 갈빗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고 인정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걸 버렸단 말입니다. 그 아주 귀중한 목적을 버려버렸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다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버렸다.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을 떠나서 지식을 먹고 사단의 목적을 따라서 바벨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을 건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위한 왕국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다가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 새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 무너지게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증언이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저런 성이 어떻게 무너지나 상고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저렇게 큰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나 이렇게 하던 성이란 말이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인데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니까. 예.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이르는 그 과정은 그 과정으로 이것이 예시가 됐어요.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벨론이 되는가를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써놓은 기록이 전부 그 얘기예요. 예, 어떻게 그러냐.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라멕으로 해서 뭐 열 사람의 장수족으로 시작해서 네피림으로 해서 쭉 가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간다고요. 자, 그럼 이것이 지금 세계 역사의 원형이고 세계 역사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 똑같아요.
그때 창세기 3장부터 바벨론까지 가는 과정 안에 있는 그 계시는 지금 역사에도 똑같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바벨론은 어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고 왕국의 도성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를 먹고 건설한 바벨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 받고 건설한 새 예루살렘하고 이거 마지막까지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있는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 이르는 그 길에 있는가?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있는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가? 이것이에요. 예, 길이 중요합니다. 길이. 노선이 중요해요. 생명나무의 노선으로 가느냐, 선악을 하는 지식의 노선으로 가느냐, 이 노선이 중요해요. 예. 노선을 잘못 타버리면은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하려 해도 안 돼요. 예. 노선을 아무리 잘못 타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타려더라도 표를 꼭 확인하고 타야 되고, 배를 타려더라도 표를 꼭 확인하고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려더라도 표를 확인하고 타야 돼요. 예. 비행기 같은 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표를 몇 번 확인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맞는지, 내가 가는 목적지가 맞는지 다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확인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잖아요. 자, 이 두 과정 속에서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합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한 연합체를 불렀어요. 이것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읽었는데 왜 이걸 읽었냐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어떤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성질의 사람들을 불렀냐,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시대와 상황에서 아브라함 일가를 불렀잖아요. 그러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야곱과 그 12 형제들을 불러냈습니다. 다 단체적이죠. 개인이 아니고, 예, 한 가족을 불러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이죠. 가족, 씨족, 부족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한 왕국을 세우게 했습니다. 개인으로는 왕국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었으므로 많지만 한 족속이었죠. 예? 다 야곱의 아들들이야.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족속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한 족속이고 한 연합체란 말입니다. 한 족속.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할 유일한 연합체였어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유일한 연합체, 유일한 연합체. 하나님은 절대로 개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개인으로 표현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 갖고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태평양에 있는 물을 어떻게 컵 하나 가지고 다 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개인이 다 표현하겠냐, 불가능하거든요. 코끼리 한 마리도 한 사람이 다 표현하기 어려워. 동쪽에서 보고 나면 서쪽을 잊어버리고 서쪽에 보고 나면 동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체 크니까. 안 그렇겠어요? 토끼 같은 건 조금만 가니까 이게 딱 눈을 내다보지만 코끼리는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 나서 저쪽 가는 사이에 다 잊어먹는다고요. 예? 그쪽 가서 보고 나면 이쪽도 잊어먹고.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한 사람이 알겠어요. 예,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예요. 어떤 한 개인을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이 참 좋은 일 같지만 반대로 그 한 사람이 표현한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이 된다. 전부라고. 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은 위대해. 놀라운 사람이요. 놀라운 사람이지만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워도 한 개인으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연합체를 필요로 한 겁니다. 연합체. 예, 내 몸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주먹만 한지 손가락만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음의 소원도 내 온 지체를 다 동원해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필요해. 내가 지금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내가 만약 상고머리를 딱 치고 나왔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자들은 특별히 헤어스타일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진다. 예, 그러니까 남자도 그런 게 있어요. 남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한 개인 갖고 되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이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아무개 같은 사람이 돼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 올랐다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한다면 온 인류가 다 멸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렇게 한 사람들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이러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왜? 다 불합격되니까. 다 불합격돼버리니까. 어린아이들을 피아노 교실 보냅니다. 피아노 선생님들은 다 천재라고 그래. 다 천재라고. 이건 전부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면 이제 다 화려한 무대에 오를 줄로 생각해요. 하지만은 10,000명에 1명도 오르기 어렵습니다. 네. 그 정상에 오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정상에 오른 사람만 모두 바라보고 있으면 밑에 사람은 다 바보 멍청이가 되고 말아본 거라. 안 그렇겠어요? 못 올라가니까. 나는 사람은 히말라야 산에 꼭 올라가야 된다. 이러면 나는 멸망이다. 사람은 한라산 꼭대기에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럼 나는 멸망이요. 나는 멸망. 왜? 못 올라가니까. 내 평생에 치악산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치악산. 충주 있을 때 우리 형제들 가자 해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1180m가 된다고. 그게 내 일생의 기록이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하여간 치악산에 올라간 사람만 인간이다 이러면 못 올라가면 다 멸망이잖아요. 그러면 썬다신 같은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이요. 예수 믿어도 헛일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걸 알면 우리가 참 편안해지게 돼요. 12족속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한 족속 한 연합체. 자, 그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을 표현할 유일한 연합체였어요. 다른 민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 소원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자기 나라, 자기 뜻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약소국가니까 멸망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예언자들은 모두 우리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망했단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 여호와를 배반했단 말은 뭐냐면 그의 목적을 이탈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선 왕조는 왜 망했냐? 그건 쌈질만 하다가 뭐 안동 김씨 무슨 뭐 조씨 해가지고 하다 다 망형 먹었잖아요. 우린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만 지켰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보호를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망했냐?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 뭐 우리 조선 왕조야 뭐 하나님 뜻 따르나 마나 망할 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부름 받았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부름 받았다면 내 뜻을 추구하는 건 내가 멸망이다. 왜? 내가 하나님 뜻에 부름 받지 않았다면 내 뜻을 추구하는 건 마땅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 받았다면 나는 내 목적을 추구하는 건 멸망인 거예요. 군대로 부름 받은 사람은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고요.
국가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멸망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신성한 목적과 뜻 안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연합체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뭘 불렀냐? 그러면 교회로 부른 겁니다. 교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만일 성공했으면 교회가 없어도 돼. 그것이 바로 교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부른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상황에서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불러낸 겁니다. 야, 그러니까 비슷해요. 아주 똑같습니다. 제국은 또 하나의 바벨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이나 뭐 지금 말로 하면 페르시아지, 파사, 메데 파사, 뭐 히랍, 로마 이런 강대국들한테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망할 때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게끔 되고 로마에 망하게 되고 이렇게 망해요. 결국 제국한테 망하죠. 근데 이 제국들은 이름은 다 달라도 결국은 다 바벨이에요. 네, 바벨이에요. 바벨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거역한 인간이 자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벨입니다. 우리 이름을 빛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오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간 인간의 야망이죠. 야망. 그걸로 만들어진 것이 제국이란 말입니다. 제국.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신 그 바벨의 상황과 그 원리는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상황이나 그건 바벨의 상황에서 불러냈거든요. 교회를 불러내신 상황이 똑같아요. 왜? 교회가 불러내신 상황은 로마 제국하에서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 교회는 사단이 지식으로 세워놓은 사망을 생명으로 물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들의 폭력을 인격으로 심판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를 이루시게 하려고 이 땅에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자, 바벨의 상황에서 왜 불렀느냐? 바벨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불렀죠. 자, 로마 제국하에서 왜 교회를 불렀느냐?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그래 불렀단 말입니다. 예, 사망의 물이 땅을 덮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내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2절을 보면은 그런데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라는 이제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땅은.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원래 그렇게 창조해 놨냐?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진짜 좋은 땅을 창조해 놨는데 누가 방해꾼이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물이 와서 덮어버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 물은 사탄의 물입니다. 사망의 물. 성경에서 작은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근데 큰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큰 물은. 이번에 지금 뭐 세월호도 큰 물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예? 저 또랑물에 넘어졌으면 아무도 안 죽어요. 예? 신천에서 넘어졌으면 아무도 안 죽는다. 아주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재미있게 돼가 몰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광하러 왔을지도 몰라. 근데 바다에 빠졌으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큰 물은 사망의 물이다. 큰 물은. 홍해. 그죠? 다 큰 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망의 물이 땅을 덮었을 때 그때 전능자가 개입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란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이다. 영이 와서 그 땅에 앉으려고 와 보니까 물이 덮여 있어.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배회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너풀거리고 배회했다 뜻.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공중에서 떠다가 내리려고 하는데 착륙지가 없어.
그러면 비행기가 빙빙 돌잖아요. 예, 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이거.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왜 그렇게 창조했냐 이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사단이 그것을 물로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앉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뒤에도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놨어.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매해가지고 이탈하게 만들었어. 주인이 밀을 뿌려놨어.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그 땅을 덮었을 때 그 말은 사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았을 때 전능자가 개입해가지고 땅을 건졌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는 땅은 창조됐단 말이 없잖아요. 물을 갈라내니까 땅이 나온 거지. 물이 갈라내니까. 물과 물을 갈랐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물과 바다와 땅을 갈랐다 그러니까 육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는데 물 속에 잠겨 있었다. 땅은 물에 잠기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예, 조금 잠기면 미나리깡이라도 하지만 많이 잠기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릴 자로서 사람을 지은 겁니다. 1장 27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 땅을 다스릴 자로 사람을 지었어요. 땅. 왜? 사단이 와서 그걸 물로 덮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임무죠. 예? 사단은 늘 그걸 지배하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상태가 바다에 덮인 물이에요. 물이에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을 물이 덮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덮어버렸다. 오늘 우리 인생들을 봐도 인류 사회를 봐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들은 다 물속에 가라앉아갖고 있어. 물속에 다. 물이 너무 커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물에 밀려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지었냐? 이 땅을 건져서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땅에서 충만하라. 그래요.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자, 이 물을 봅시다. 이 물이 뭔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게 큰 물이죠. 물. 그 다음에 라멕이 와서 한 말이 무슨 말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인보다 더 폭력을 많이 했다 그거예요. 더 많이 했다. 이게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네피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건 장수의 뭐 용사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건 네피림이라는 뜻인데 그 네피림의 폭력이 땅에 가득할 때 그때 노아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한 것입니다. 네, 방주를 짓게. 배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짓게 했어요. 바벨의 거역이 하늘을 찌르려고 할 때 이때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라고요. 히람 로마가 사상과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때 교회를 부르셨다고요. 예, 교회는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때 태어난. 이것이 역사 안에 세워진 교회와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질 때 아주 평지같이 좋은 데 세워진 게 아니고 그 적진에 세워진 거다 그랬어요. 적진에. 네? 그 사망의 물이 덮여 있을 때 그걸 갈라내고 사람을 지었고, 그렇죠? 예, 네피림의 폭력이 극에 달했을 때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세웠고, 바벨론의 횡포가 심해질 때 하늘을 찌르려 할 때 아브라함 일가를 불러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불러냈냐? 그것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 불러냈어요. 예, 로마 제국의 통치는 히랍의 사상과 로마의 무력이 합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거기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약자잖아요. 그 큰 세계 속에 들어온 약자잖아요, 약자.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교회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실패를 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네.
성공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원체 그 큰 바다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제국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서로 다른 거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거니까. 세상과 비슷하려면 교회가 생겼어요. 세상과 비슷하게 하면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세상과 합류하면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의 어떤 고유성을 지키려고 하면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어. 이 싸움의 한복판에 위치한 것이 인간이고 교회예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그렇죠. 인간, 이스라엘, 교회. 이것이 이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씨를 뿌려놨다고요. 요즘 농사 짓는 데 가보면 그 잡초가 우거져 있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잡초들은 뭐라 하겠어요?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누가 씨를 뿌렸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텃세 안 하겠냐? 텃세. 그러니까 잡초가 막 나는 거예요. 나. 그럼 농부들은 이제 그 싸움이에요. 요즘 농사 짓기 어려운 게 그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없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수단에 나온 것이 제초제입니다. 예, 도저히 손으로는 뽑을 수 없고 인건비도 안 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한 방에 그냥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제초제예요. 제초제. 아주 무서운 약이에요. 이건 먹으면 살아남지 못, 누구도 살지 못해요. 사람도. 다른 뭐 약은 먹어도 어떻게 하면 위도 씻고 그러면 산대요. 근데 제초제 먹으면 절대로 못 산대. 예, 못 산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쥐약이에요. 쥐약. 완전히 쥐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만 안 치면 도로 나와 버려요. 지도계예요, 지도가.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 뭐 그렇다고 제초제 뿌릴 수는 없잖아요. 로마 제국 속에다가 교회를 심어놓고 교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제초제 뿌려보면 간단하긴 간단한데 하나님이 제초제를 뿌릴 수 없잖아요. 왜? 그것도 사람이니까 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려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둘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사단에 끌려갔죠. 왜 실패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신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벽 뒤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몰라.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 여기서 지금 기둥 뒤에 계신 분은 누군지 내가 몰라. 기둥 뒤에 숨어 계신 분도 잘 모르거든요. 예. 그걸 딱 뚫고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같은 눈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하고 싶어도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으면. 결정적으로는 안 죽고 싶어도 죽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인간의 그런 제한성이 이것이. 자, 그러니까 아담은 뭐이 되고 싶었냐면 그런 제한이 없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신이 되고 싶었다. 신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자마자 당신은 뭐 김씨요, 이씨요 다 알아맞힌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만 얹으면 병이 팍팍 나는 사람 보고 능력이 참 신령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담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보고 싶으면 우리는 아담처럼 사탄에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안 하고 인간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면 나는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숭이처럼 한번 나무를 타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원숭이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 매일 원숭이한테 가가지고 레슨을 받아야 돼. 나무 타는 레슨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돈 줘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자 원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는 것에. 아담은 신과 같이 되고 싶었어. 신이 되고 싶었어. 구체적으로는 말 천사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사였던 사단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천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근데 세계 모든 종교가 사실은 바라는 게 뭐냐면 천사같이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너무너무 속아 있는 거예요. 예? 천사같이 되고 싶어. 천사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뭘 기도하고 있냐면 나를 천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온 세상이 속아 있는 겁니다. 난 그래도 어떻게 참 신통하게 30살 때 교회에 처음에 갔는데 그 처음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다. 이랬어.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놀랬을 거라. 아니 다 지금 신이 되려고 하는 판에 사람 되려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 사람 되려고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그리고 나도 사실은 그때 사람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확실히 몰랐어. 확실히 몰랐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 믿는 건 사람 되는 거다. 좋은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이상 신통하게 그거 알아맞힌 거라니까요. 또 알아맞혔어. 아, 내가 그때 말입니다. 신이 되고 싶다 했으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때 하여튼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 되고 싶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그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 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이건 유교에서 배워서 그런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서 한문을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사람 되라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나는 뭐 신기 이런 것은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고 사람 되는 거 여기 관심이 있어. 우리 아버지도 나를 교회로 가라고 허락했던 것은 사람 되라고 가라 했어. 사람들.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천당에 가라 보낸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좋은 말 듣고 좋은 사람 된다. 이래서 보내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왜 실패했냐? 신이 데려가다가 실패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천사같이 데려가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나?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 그 중동 세계에서 아주 약소국가예요. 약소국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저 큰 나라처럼 강해질까 이 생각해요. 강대한 나라가 부러웠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도 중국처럼 땅이 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인구는 4천만밖에 안 됩니까? 적어도 한 5억은 됐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우리 무시 못하고 할 텐데 말이에요. 일본 사람 우리 무시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사람 인구가 2억이나 되잖아요. 거의 2억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땅도 훨씬 넓고요. 우리가. 물론 문화도 앞서 있고요. 네. 2억은 아니고 1억 얼마 되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기들이 볼 때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지금 우리가 기적적으로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좀 세계적인 무대에 올라 있어 그렇죠. 정말 형편없는 나라거든요. 우리. 그것마저도 반쪽으로 쪼가져갖고 싸우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역사적인 상황, 지정학적 사정이 비슷해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해지는 것이 꿈이에요. 항상.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예언서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뭐 다른 나라들이 말이 다 와서 막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런 꿈이 나오거든요. 그 세계 모든 민족이 와서 절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옆에서 큰 집을 보니까 그렇게 부러웠던 말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가 조공 바치고 이런 걸 보니까 부러웠던 말이에요. 이것만 맨날 생각하다가 멸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땅덩어리 그래가 강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중국처럼 땅이 저렇게 크든지 이래야 뭐 되는 거지.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불렀어. 근데 제사장 나라 될 생각은 안 하고 강대국이 될 생각만 계속 했어. 그래서 결국 보기 좋게 강대국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세계 최강의 나라인 브라질하고 계속 겨뤄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늘 패배하겠죠. 항상 패배하겠죠. 그래서 한 8강쯤만 올라간다 해도 우리는 지금 아주 다행이고, 그러니까 8강쯤 되는 사람하고 쪽하고 겨뤄야지 이 승부가 나고 재미도 있고 그렇지. 그 1강 되는 사람하고 되는 쪽하고 붙어보면 그 게임 볼 것도 없단 말입니다. 게임 볼 것도 재미가 없어.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려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째서 실패했냐? 교회 역시 핍박 중에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땅이었으니까.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핍박받지 않고 세상과 같은 세력을 얻어볼까? 이것이 교회의 꿈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만세를 부른 것이니까. 이제 승리했다. 근데 콘스탄틴이 늘 굉장히 좀 기독교 세계에서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인정하는 황제니까. 그런데 자기는 무슨 생각으로 기독교를 인정했겠습니까? 황제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도 황제의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네. 국회의원은 무엇을 해도 국회의원 될 생각을 하고 합니다. 황제가 무엇을 해도 자기가 황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린 양 예수하고 어떻게 같이 앉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 세력이 상당히 커가니까. 그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종교였어요. 다른 건 무력으로 하면 되는데 이 종교는 무력으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강대한 강성한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국교화시키느냐. 이것이 콘스탄틴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세력이 좋고 이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국교를 만들고 세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둘이 목적이 같았단 말이에요. 교회도 세상과 같은 세력을 갖고 싶었고 콘스탄틴도 세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 둘이 다 똑같이 세력을 갖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서 야합이 되죠. 예, 그래서 황제가 되고 교황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때는 교황권이 더 황제권보다 높을 때가 있었고요. 어느 때는 황제권이 교황권보다 높을 때가 그래요. 역사적으로. 서로 세력 다툼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힐화되고 로마화되고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네. 세상처럼 되고 싶다. 세상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세계적인 교회죠. 캐톨릭이란 말이 우주적이란 말이거든요. 우주적인 교회인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그 세력을 가지고 세계에 선교를 했어요. 또 어디든지 그 제국의 힘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세상 세력을 이용하려다가 반대로 세상 세력한테 또 이용을 당했죠. 예. 근데 이건 이용하려고 생각하면요. 누구라도 100%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용하려 100% 불가능, 이제 이용이 불가능해. 항상 섞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북한으로 간첩으로 침투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간첩으로 와도 숨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관에 살고 이러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가면 많이 드러나가지고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예. 반장이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숨습니까? 어디가 지킵니까? 예.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 갔다 오냐 이겁니다. 거기 갔다 오려면 그쪽 사람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누가 죽여본다더라고요. 어느 쪽에 죽여버린대요. 이중 간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세력을 얻어보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세상에게 뭔가를 지불해야 돼. 예.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무역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힐화되고 로마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좀 강하게 해갖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처럼 약하게 하지 말고 좀 강대한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하면 하나님 믿어 그럼 다 믿겠끔 말이에요. 정군 신자 운동하면 다 나와서 세례 받듯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나와 그럼 다 나와야 돼. 세례 받아 그럼 다 세례 받아야 돼. 그게 정군 신자 운동입니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갖고 믿는 사람도 많아.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확장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꼭 믿는 사람 세우고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 뭐 믿는 사람 말이에요. 세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 교회를 막 왕성하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요. 예,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곤란해요. 예, 나약한 인간을 강하게 하면 아담처럼 실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도 뭐 천리안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사 같은 능력을 줬으면 사람이 천사를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약점이 너무너무 많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부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놔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나약한 인간은 그래서 연합체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개인은 약하지만은 연합하면 커진다 이겁니다. 연합하면. 그래서 나약한 인간 연합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사단이 통나무배예요. 통나무배. 큰 통나무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통나무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하고 전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은 작은 판자 조각을 연결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통나무 배하고 전쟁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하나님 이해가 되죠. 통나무 배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커도. 하지만 판자 조각을 연결한 배는 한계가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1000톤, 2000톤, 10,000톤, 20,000톤, 30만 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판자 조각 하나로는 참 약하지만 연합될 수만 있다면, 연결될 수만 있다면 통나무 배보다 훨씬 좋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할 인간을 왜 하필 흙으로 지었냐 이겁니다. 좀 돌로 짓든지 금으로 짓든지 이랬으면 할 텐데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받은 자로서 생명 공급을 영원히 받아야 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냥 그대로 자동화돼 가지고 말입니다. 자동기계처럼 해야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참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생명은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받을 존재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 공급을 받으려면 항상 의존해야 돼. 항상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예, 땅 위에 왕국을 세울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항상 많았으면 뭐하러 애굽에 내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땅이 흉년이 많이 드는 땅이란 말입니다. 예, 흉년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흉년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라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냥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로 부름받는 사람들 역시 이탈한 천사들의 능력이 부러워서 세상에 팔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세력이 부러우니까 황제의 권리가 부러우니까 교회도 그런 권리를 갖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가 되고 말았습니까? 노예가 되고 말아버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온 것입니다. 사온 사람. 자, 하나같이 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 보면 다 이래.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렇죠. 세상에 부러워가지고 세상에 팔려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교회. 이거 다 보면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란 말이에요. 재료가. 예. 이들은 하나님 같이 능력이 없어서 다 피해를 입은 자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능력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능력만 있었으면 사탄은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로마 제국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 그랬는데 능력이 없어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뭐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나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어진 사람은 항상 그런 소질을 갖고 있어. 항상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강한 자를 이기게 하면 우리 생각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자신이 인간에게 주신 인격만으로 강한 자를 물리치게 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격밖에 준 게 없어. 인격밖에. 근데 그걸로 이기게 한다.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 우리 생각대로 강하면 강한 자 하면 되고 북한이 원자탄 만들면 우리는 뭐 수소탄 만들고 이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국방비로 쏟아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런 걸 좀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거 이번에 3차 실험 뭐 하게 되면 말입니다.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큰 문제거리거든요. 돈이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자폭탄을 가지고 떨어뜨리면 그걸 공중에 가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도로 되돌려 가서 때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그럴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기계를. 그러려면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예. 이북은 전부 다 지하에다가 뭘 넣어놨대요. 평양 시내 지하철이 150m예요. 지하 150m. 이건 전부 다 방공으로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때 너무나 공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막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면서 다 지하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아무리 폭격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폭탄이 있대요. 그 폭탄 하나가 독일서 오는데요. 수십억짜리요. 수십억짜리. 예, 천문학적 숫자들은 그런 기억을 못하겠어.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뭐 몇 개를 사온다든가 그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 그거 아니면 방카를 뚫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 야, 돈만 있으면 그래야지 뭐. 당연히 왜 그걸 준비 안 하고 있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인격 하나만 주고 말이에요. 강한 자를 물리치려 하신다. 이 목사는 맨날 인격 얘기만 하고 뭐 준 거 아무것도 없이 말이에요. 이래갖고 어떻게 사단을 물리칠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약한 인격으로 인격이란 말이 다른 말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라 그 말입니다. 바벨을 건설할 능력을 가진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세상 상식 안에서는 이 믿음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믿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기도를 빌면은 준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믿음은 가빠이 부처님 믿는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가 돌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가빠이 밑에 가서 기도한다고요. 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이 호랑이를 이긴다는 걸 믿겠냐 못 믿겠냐 하면 누가 믿겠냐 이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불가능한 얘기 말씀합니다. 아담은 이 인격의 위치가 약하다고 무시하고 아담이 당연히 우리처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능력을 찾아서 바벨을 건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능력의 천사와 그 추종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보침 싸고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십자가까지 갔다가 뒤돌아갔잖아요. 바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믿음이 안 생기면 보침 싸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갚으면 난 큰일인데.
말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으면 큰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도 안 된 말을 여러분이 들어주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교회 가면 말된 소리 하거든. 말된 소리. 예? 뭐 기도하면 뭐가 된다. 기도하면 뭐가 낫는다. 뭐 되잖아요. 이게 되는 소리 한다고요. 나는 맨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좋다고 듣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하고 나하고 천생연분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기한 얘기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아니 어린 양의 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죠? 황야의 무법자 사자 앞에서 라이온 킹, 예? 뭐 램스 킹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라이온 킹.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 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 안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믿음의 주는 이 믿음의 주란 말입니다. 이 믿음의 이런 믿음을 창조해 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 믿음을 도저히 우리한테는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없는 믿음인데 병 낫는다는 믿음을 갖기도 어렵지만은 그건 그래도 한번 보면 가능해요. 옆에 사람이 낫는 걸 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왕국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속에는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창시해 주신 분이란 뜻입니다. 예, 이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이거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를 바라봐야 도저히 세상을 봐서는 승리할 수 없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한다. 예, 아담은 사단의 능력을 보고 유혹됐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인류는 하나같이 인생과 역사의 해법을 이 능력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종교적으로 다 그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능력을 얻기 위한 전쟁터죠. 전쟁터.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줄 아세요? 능력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니까. 자, 능력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으려면 부정도 해야죠. 돈을 벌으려니까 또 배도 한 칸 더 올려야죠. 예. 돈을 벌려니까 정원을 초과해야 되죠. 돈을 벌려니까 화물도 더 많이 실어야 되죠. 다 돈 때문에 그렇다고요. 능력 얻으려고요. 그걸 안 하면 다 뒤쳐져 갖고 못 배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은 능력을 부르고 전쟁은 또 전쟁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계속 무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무기 경쟁. 그러니까 6.25 때 우리나라에 사용되던 무기보다 월남전에 사용되는 무기는 훨씬 더 앞선 무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초제 이런 거 안 뿌렸잖아요. 근데 월남에서는 그런 거 뿌렸거든요. 그리고요, 뭐 기관총으로 쏘면 뭐 많이 쏜 거 같잖아요. 근데 어느 그 사실을 찍어갖고 사진을 봤는데 얘는 밤에도요, 깜깜한 밤에도요. 그 적외선을 통해서 보면은 밑에서 사람이 이동하는 게 다 보인대요. 그러면요, 거기 가가지고 재 뿌리듯이 확 뿌려버려요. 뭐 폭탄을 갖다. 그러면 수천만 조각이 돼가지고 내려가고 다 몰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 폭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개미처럼 사람이 막 가다가 말입니다. 때를 지어 가다가 그 한 방 떨어지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무기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무기는 더 무서운 무기가 나오게 되죠. 옛날처럼 뭐 총소리 안 난 무기도 이제 나오게 될까. 뭐 총소리 나고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대포 쏘고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야,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전쟁의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금 세계가 군비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100억이 돼도 다 잘 먹고 잘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군비에 쏟아 넣는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능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생명과 인격을 걸어놓고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이 만일 세상에 터진다면 인류는 다 멸망이라고요.
다 멸망이에요. 적을 없애려고 만들어 놓은 무기지만 언제 그것이 또 나한테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실한 인격만 가지고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그랬거든요. 줄이신지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러면 이제 이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돌가루라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돌가루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것이 배고플 때 심정이란 말이에요. 돼지라는 펄벅의 소설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에서 무슨 기계 폭풍 올라와.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집에서 뭐 먹을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온 동네 사람이 와서 보니까는 뭘 끓이고 있긴 끓이고 있는데 흙을 끓이고 있다. 흙을.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배고프면 돌가루라도 먹어야 된다고요. 야,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인격을 얘기한 인격만 제시했어요. 아무 능력도 제시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세계. 예, 뭐 미국과 소련의 경제가 이 세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격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 또한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세력과 세상적인 권력에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처형당했어요. 능력 앞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권세, 능력 그것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산자와 죽은 자가 주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게 하지 않고 예수를 부활하게 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했다. 주란 말은 창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주도 되고 죽은 자의 주도 된다.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하늘과 새 땅 안의 왕국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이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탄을 물리친 사람을 보고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능력은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인격의 위치를 벗어나서 신과 같이 되라고 유혹을 계속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진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런 능력을 가지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통쾌하게 승리를 하겠는데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정말 좀 손 좀 봐놓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능력만 있다면 확 아주 통쾌하게 손을 봐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아무리 뭐 대항하고 뭐 한 채 해도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은 기적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찾아가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냥 한 방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안 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능력을 안 주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욕도 얻어먹고 당하고 있고 비난받고 있고 우리 선교를 막 방해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된 교회가 세울 수 있냐? 분명히 하늘의 뜻은 땅에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더 분명한 것은 그런데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가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지금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은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 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뭐 신령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 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갈 때는 천당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몸인 교회로 승리한다. 몸으로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대. 몸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몸으로. 또 가능해야 되죠. 만일 불가능하다면, 여기에도 희망이 없다면 인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대로 폭탄 제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류는 이대로 가다 망할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인류가 막 돌아서 갖고 유엔 총회에서 말입니다. 폭탄 다 우리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평화롭게 살자고 하겠어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도들은 비록 작은 세계였지만은 그 소아시아 지방이라는 작은 세계였지만은 또 교회라는 작은 사람들 속에서였지만 가능한 세계를 봤어요. 가능한 세계. 몸으로서 가능한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몸으로서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이것이 세상을 이기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개인으로는 안 되지만 몸으로서 한다면. 예, 현실의 상황을 보면 어디를 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가능하다. 자, 이것은 결국 교회를 바라보면 또 가능한 거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몸은 머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몸은 머리에 달려서. 내 몸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내 머리가 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내 머리가 생겨서. 자, 머리가 살면 몸도 살고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죠. 그러니까 머리의 어떠함이 몸의 어떠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뭐 분석은 아직 나는 못하지만은 내 손가락은 왜 다른 사람의 손가락하고 다르게 생겼는가?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어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지문이 다 달라. 다 달라. 왜 지문이 다 다른가? 내 머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내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의 어떠함이 몸의 어떠함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지만 머리이신 예수는 승리했잖아요. 아담의 세계가 왜 실패냐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머리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세계가 다 실패해요. 그러면 예수는 새로운 세계의 머리예요. 이 머리가 승리하면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원천입니다. 예수가 승리한 사건이 간단하게 단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성자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서 승리한 거예요. 머리로서. 첫 열매 됐다. 이런 첫 열매 됐다.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자,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머리됨 안에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종교는 실패했어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생명으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네. 다음 주에 몸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은 당신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당신이 제시하신 길을 믿기 원하고 당신과 함께 한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길이
연합의 길로, 몸을 이루는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내 생명 되네. 세상의 길 알지 못해도 나는 예수의 길 가네. 나 이제 예수밖에 없으니 그간에 모든 것 되네. 주와 함께 가는 앞길에는 영광이 밝게 떠오르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 사람 살아가네. 내 마른 땅에 씨를 뿌려서 생명 주셨네. 우리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 연합되네. 바벨론은 분열의 길 갈지라도 우린 연합의 길 가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으니 하나 될 수밖에 없네.